지나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종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늘 말하기를 종말, 그런데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 종말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눈다는 뜻이에요.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고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시장에 가서도 좋은 거 나쁜 거 골라서 좋은 거 사는 것처럼, 좋은 물건을 여러분 장바구니에 담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을 골라서 하나님의 장바구니에 천국에 집어넣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뭐예요? 버려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선택, 고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순간순간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주님도 마지막 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놓고 선택하실 거예요. 그때 주님의 눈에 띄고 주님의 마음에 여러분이 합한 그런 성도로 오늘도 성장 훈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비유가 7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 7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가 바로 이 그물 비유예요. 이 그물 비유와 쌍둥이 비유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거든요. 근데 알곡과 가라지 비유도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그물 비유도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이 커리니스라고 말하는데 뭐냐면 골라낸다, 구분한다, 그런 뜻이에요. 심판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그동안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예수를 잘 믿었네, 그래서 골라내요. 정말 괴롭고 괴롭지만 주의 이름을 잘 증거했네, 그래서 골라서 한쪽에다 넣는 거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구분한다, 골라낸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여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했는데, 그 심판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하면 커리니스, 골라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동안에 네가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지만 그래도 네가 예수를 열심히 믿었어?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가졌다고 골라낸다고 하는 말이 심판이에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신앙, 믿음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내용들이 그래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 성경에 본문 말씀이 분명히 비유로 말했다 그랬어요. 비유. 무슨 비유냐? 여기 세상에 바다에다가 그물을 친다는 말은, 바다 그러면 비유로는 바다지만 실질적으로 뭐냐면 세상에 그물을 친다. 바다에다 그물을 쳐야 고기를 잡죠. 그러면 그 그물은 바로 뭐냐? 교회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다가 하나님께서 그물을 쳐놨는데 그 그물이 어떤 그물이냐? 교회라는 그물인 거예요. 교회라는 그물에 고기가 걸리죠. 이 고기 저 고기. 근데 그 걸린 고기를 다 주인이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부가 돼보지 않으셔서 모르겠습니다만 바닷가에다 그물을 치면 고기가 이것저것 다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다 걸렸다고 해서 그 고기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고기들만 빼다가 팔거나 주인의 밥상에 올라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다 버립니다. 왜? 세상의 이치가 그래요. 내가 필요한 것만큼 먹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버리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그물 안에 다 걸려왔지만 주님이 보실 때, 이 그물은, 이 고기는, 이 성도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다 싶으면 이제 데리고 갈 것이고,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뭐예요? 다 뭐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 비유가 마지막 종말의 비유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마지막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판단을 할 때 주님이 보시기에 나는 정말 이 사람이 필요하다고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받을 수 있는 성도,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물 비유 그러면 물고기를 많이 잡았네, 적게 잡았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선택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제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관건이고,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물 비유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딱 보고서 고기 잡을 때는 그물이 어떤 그물이 좋고 바다는 어떤 바다가 좋고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성경에 써놓은 건 아니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제 교회라고 하는 그물에 걸려 있었죠. 이 걸려 있는 그물에 이제 주인이 우리를 끌어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48절에 보면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요. 고기 그물 걸렸으니까 물가로 끌어낸다 그러는데, 그렇게 고기를 잡아서 물가로 끌어낸다고 하는 말은 이 종말에 대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종말이 오면 많은 사람들을 다 뭐예요? 물가로 끌어내서 주님이 다시 말하면 심판하고 재판할 그런 시간이 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를 올바로 믿지 않고 그물에만 걸려있다고 다 주인이 쓰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갖고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바닷가에서 살아서 잘 알아요. 그물을 쳐놓고 그물에 고기가 걸리면 좋은 고기들만 주인이 먼저 따가요. 그래도 그 중에 또 먹을 만한 거 있으면 그냥 동네 사람들이 따가요. 그리고도 그물에 많은 고기들이 매달려 있어요. 근데 그 고기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물에서 썩거나 아니면 날아다니는 바닷가에 갈매기나 고기들,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주인이 절대 신경 안 써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나오고 교회 그물에 걸려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물이 그 고기가 돼야 한다는 얘기를 오늘도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갖고 무조건 다 그거 다 걷어들이냐?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농사꾼도 마찬가지예요. 곡식처럼 생긴 거 다 걸어들여도 나중에 어떻게 해요? 가라지와 알곡을 나눠요. 껍질이 없는 것들은 모양은 있지만 알맹이가 없는 것들은 다 뭐예요? 바람에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의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선택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다녔다고 경력이 얼마나 된다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진솔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은 주님이 보실 때 1순위로, 0순위로 여러분을 선택하는, 그 여러분을 찾아오는 이런 신앙으로 여러분이 거듭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물 비유라는 게 바로 종말에 대한 비유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일단 그물을 끌어서 무트로 내려보냈다고 하는 말은 종말의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더 이상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인한테 선택을 받거나 아니면 버림을 받는 거예요. 이 얘기는 천국 갈 수 있느냐 지옥 가느냐 하는 문제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고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적당하게 예수를 믿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 그 물고기의 크기가 적당해지겠죠. 그래서 주인 마음에 적당한 것까지 필요하다고 하면 주인이 가져갈 거고, 적당한 것도 필요 없고 좋은 것만 필요하다 그러면 좋은 것만 가지고 가실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러면 그건 너무하지 않느냐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올바른 고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이 되라고
6천년 동안 참고 또 참았어요. 바른 신앙, 바른 믿음 가지라고 6천년 동안을 기다렸다고요. 그런데 그 6천년이 지나고 마지막 심판하는 그날에는 사랑은 눈곱의 티만큼도 없어요. 사랑은 언제 있느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만 사랑이 있는 거지. 내가 죽는 날에는 주님이 눈곱의 티만큼도 사랑을 베풀지 않아요. 그래서 왜 주님이 6천년 동안 기다리시는 이유가 내가 참고 참았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어? 내 마음에 합당한 신앙인으로 성장하지 않았어? 그럼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님은 떠나셔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이 누구 말 맞다 장난 아니잖아요. 목숨 걸고 믿어야 할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제가 성경에 보면 이제 앞으로 좀 날씨가 더워지고 그러면 예배 중에 또 이렇게 껍벅껍벅 졸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예방주사차 말씀을 좀 나눌게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보면 잠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떠요. 첫 번째 잠이 뭐냐면 유두고예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사도 바울이 설교를 너무 오래 하는 바람에 3층 창가에서 껐덕껐덕하다 떨어져 죽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단 살려줬거든요. 근데 거기 잠은 뭐냐면 휘포노스라고 그래갖고 일시적으로 자는 잠이에요. 그러니까 깜빡깜빡하는 잠이죠. 잠은 일시적으로 깜빡깜빡거리는 잠인데 그 깜빡깜빡하는 잠 때문에 이 유두고는 평생 뭐예요? 조롱거리가 됐다는 거죠. 헤이, 말씀 듣다 졸았다 하고 누구요? 유두고. 말씀 듣다 떨어진 사람 누구? 유두고. 말씀 듣다 떨어진 너 창피당한 사람 누구? 유두고. 평생을 깜빡 졸았다고 평생을 뭐예요? 놀림거리가 된다고요. 그럼 왜 유두고 얘기를 여기다 써놨냐? 나도 예배드리면서 깜빡 졸다 떨어지면 뭐예요? 조롱거리가 된다고요. 왜? 나는 보지 않지만 누구는 봐요. 천군 천사가 보고 다 말할 거예요. 천국 올라가면 아이고 저 예우진 목사 예배 시간에 딴 생각했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듣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에는 잠깐 조는 잠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휘포로스라고 해요. 두 번째 뭐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될 정도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우리 성경에 보니까 피곤하여 잤더라 그랬어요. 그 피곤해서 잠을 잤죠. 거기는 뭐냐면 헬라어로다가 카튜도 이렇게 써요. 카튜도라면 영적인 잠을 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잠은 일시적으로 깜빡 조는 유두고 같은 잠이 있는가 하면 제자들처럼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적으로 잠들었던 사람이 깨지 않으면 어디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잠든 사람이 깨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근데 이 얘기는 세상 사람들과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재판하지도 않아요. 그냥 다 한꺼번에 바로 보냅니다.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냐 그걸 골라내기 위해서 주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해갖고 모두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시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끝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들어서 그 뜻대로 살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살아갖고 천국 갈 것 같으면 예수가 필요 없죠. 저는 여러분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성경에 보면 10처녀 비유 중에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이 늦게 온다고 자고 졸았어요. 그때 그 자고 존 잠이 뭐냐면 뉴스타조라고 그래요. 뉴스타조 헬라어로. 그러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잠이에요. 영적인 잠은 깨어나면 되는데 영원히 지옥 갈 잠은 뭐냐? 예수 안 믿는 잠.
그 잠을 자는 사람은 영원히 뭐예요? 지옥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잠깐 자는 잠이냐,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거냐, 아니면 뭐예요? 지옥 가려고 잠자고 있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전에 나올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토요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토요일 마음껏 피곤하게 쉬고 놀다가 주일날 잠깐 예배드리려고 와서 졸면 유두고같이 망신당한다고요. 사람은 말할 수 없지만 천사들은 이야기를 해요. 누구는 예배 시간에 껌뻑하고 졸았다고. 목사는 잘 안 보여도 천사는 보입니다. 천사가 어디 있다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요. 내가 깜빡 졸고 피곤한 줄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거룩한 예배란 뭐냐면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오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걸 성경은 늘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꼭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상급의 신앙, 최상급의 믿음,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 오셨다 그랬어요. 갈릴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타원형으로 생겼어요. 타원형으로. 그 갈릴리를 타원형으로 만든 이유는 뭐냐면 지구가 타원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오셨다는 말은 주님이 지구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구에 오셔서 뭐하냐? 갈릴리 바닷가에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 거죠. 그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그러면 주님처럼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주님이 준비해 놓은 천국에 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셨죠. 갈릴리 바닷가를 두루 다니. 이 갈릴리라고 하는 말은 원형이고 세상 말로 말하면 참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 이 세상이 왜 힘들고 어려우냐?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 뭐예요? 지구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살아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이곳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내가 살지 말고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는 영원한 천국 내가 거기 준비해 놨는데 네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거기로 데려가겠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기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천국 비유 중에 바닷가 비유 중에 오늘 이스라엘 사람은 바다가 하나밖에 없어요. 갈릴리 호수. 그 갈릴리 호수에 이제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데 고기를 잡는 방법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투망 이렇게 던져가지고 그물이 이렇게 둥그렇게 펴져서 그 안에 들어있는 고기를 잡는 방식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저인망어선 높이가 한 2m, 길이가 한 100m 정도 되는 긴 그물을 양쪽에서 배가 끝을 붙잡고 이렇게 삥 돌아서 고기를 모아가지고 이제 얕은 물가로 끌고 와서 이제 고기를 골라내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근데 항상 고기를 잡을 때 이 고기가 좋은 고기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주인이 그걸 갖다가 팔기도 하고 먹기도 한다는 말은 그 사람은 천국 간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들이 고기 잡던 어부들이 버린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교회라고 하는 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이 성도가 돼야지.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못하면 다 버림받게 되어진다는 말. 그래서 이 물고기 비유가 바로 뭐냐면 심판의 비유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누가 몰라요? 성경에 그걸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알곡은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갈 거고 가라지는 뭐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 던지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비유예요. 농사꾼에게는
바닷가의 비유를 들면 못 알아듣죠. 또 바닷가 사람들에게는 농사 비유를 들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바닷가 사람들에게는 바닷가의 비유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농사의 비유로, 장사하는 사람은 그 장사하는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바닷가의 비유, 그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냐라고 말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주인이 보시고 골라서 이제 가지고 가는 사람들, 선택하고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만, 주인이 안 쓰겠다고 버리는 것들은 다 뭐예요? 버렸다는 말은 지옥 같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항상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천국 갈 사람은 이렇게 해라. 지옥 갈 사람은 이렇게 한다. 성경이 그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저는 성경 펴놓고 세상 이야기하고 철학 얘기하고 뭐 정치 얘기하는 거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 외에는 이제 나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기 때문에 그래. 오늘 본문에 보면, 근데 고기를 잡으면,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기를 잡으면, 그러면 목사님 왜 교회 들어오면 다 천국 보내줘야죠.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레위기에 뭐라 그랬냐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레위기 19장 9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성경에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들어가도 돼요, 말아도 돼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서에 보면 이미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약에서 이미 바닷가의 그물과 고기에 관한 이야기를 레위기서나 욥기서를 통해서 이미 다 듣고 알았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바다 그러면 아픔, 슬픔, 고통 이런 것이 있는 곳이 바로 뭐냐면 바다고 세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또 계시록에 보면 이제 악한 영들이 바다에서 올라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말은 세상에는 뭐예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 그냥 놔두면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물을 쳐서 그 그물에 걸려 나온 고기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고기들은 다 뭐예요? 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그물을 치는 거예요. 오늘도 목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그물에 걸려와서 나도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왜 레위기서에 고기를 잡으면 다 먹지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만 먹으라고 그럴까?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요. 근데 고기를 잡으면 그 고기를 다 먹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느러미 있죠.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고기들만 먹어요. 그럼 고기 중에 뭐 붕어나 잉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지느러미도 있고 또 비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먹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뱀장어, 메기, 미꾸라지 이런 것들은 뭐예요? 지느러미가 있다고 쳐도 뭐가 없어요? 비늘이 없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물을 끌어다가 놓고 뱀장어, 메기, 미꾸라지 이런 게 걸리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 그물에서 빼서 버려요. 왜? 성경의 레위기에 너는 이런 것만 먹으라고
규정해 놨어요. 그래서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성도라는 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정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규정을 벗어나서 살면은 다 뭐예요? 주님이 다 뽑아버리실 거예요. 저희 교회 오면 좀 무섭기도 하고 꼭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나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없는 이야기라면 여러분이 안 믿어도 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이면 믿으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성경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잡는 고기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고기는 먹고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고기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왜 비늘이 있는 고기를 먹으라고 말했냐면 주님께서 이 고기는 얕은 물가에서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팔딱팔딱 뭐 고기가 팔딱팔딱 뛰는데 뭐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그 얕은 물가에서 뛰고 있는 그 물고기들은 뭐냐면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잡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성도를 받으실 때 그 사람의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래서 뭐예요? 늘 마음에 뭐예요? 팔딱팔딱 뛰는 신앙. 정말 주님을 향해서 기쁨을 뭐예요? 감추지 못하는 신앙.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다 주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지느러미도 없고 비늘도 없어요. 메기나 뱀장어나 뭐예요? 이 미꾸라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들어가요? 다 땅속으로 들어가요.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요. 그걸 왜 먹지 말라고 그러냐면 주님이 보실 때 세상 땅 돈 거기에 전념하고 있는 사람들 주님을 바라다보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땅 돈 세상으로만 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거두시지 않는다는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다보기보다 세상을 바라다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잡수실 건가? 내 예배를 받으실 건가? 정말 내가 올바르게 지금 살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이 고민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 비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왜 그물에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고 이 얘기는 다 뭐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거두시지만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거두시지 않아요. 이미 근데 세상에 가 있는 사람을 주님이 부르시지는 않거든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식이 뱀을 달라고 하면 줄 부모가 누가 있고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딨냐고. 어떤 부모든지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부모는 없어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해요. 뱀을 준다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뭐가 빠졌다고요? 뱀장어예요. 민물에는 뱀장어가 살거든요. 뱀장어를 유대인들은 아무리 자식이 배고파서 죽으려고 해도 그 뱀장어 달라고 그러면 절대 안 줘요. 왜? 그거 먹으면 죽을 줄 알기 때문에 뱀장어를 절대 안 줘요. 그렇다고 우리가 뱀장어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을 주는 법이 없다는 거죠. 정말 부모라면 자식에게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이 정말 성도를 사랑한다면 뱀장어를 주면 안 되죠. 세상에 먹고 죽을 것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뭘 줘야 돼요? 먹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영적으로 펄떡 뛰는 주님의 말씀을 줘야 하는 거예요. 근데 먹고 죽을 것도 없다고 아무거나 달라고 그래서 아무거나 주면 그건 부모가 아니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먹지 말아야 할 것과 먹어야 할 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자식이 뭘 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그걸 어쩔 수 없이 준다 그러면 성경에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내 새끼가 예배를 빠져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해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 먹지 말아야 할 걸 자식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너는 잘났냐? 저도 잘나지 못했어요. 저도 잘못해요. 그러나 저는 목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아나운서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습니다라고 말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말을 하고 지옥 갈 망정. 그래도 안 갈 겁니다, 지옥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자식의 인생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그래요. 자식이 아무리 배고파 굶어 죽어도 뱀장어 달라고 해도 뱀장어를 주질 않아요. 굶어서 죽이는 안이 있어도 뱀장어를 주질 않아요. 왜 안 그러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고 하는 건 절대 지금도 안 먹어요. 유대인의 그 푸족간에 가면은 절대 먹지 말라고 해놓은 생선도 고기도 없어요. 육류 중에도 그래요. 유대인들은 뭐냐면 너는 앞으로 육식을 먹을 때는 굽이 갈라지고 대세김질하는 것들만 먹어라. 소, 양, 염소 등등 이렇게 굽이 갈라지고 대세김질하는 것만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거 외에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왜 주님께서 굽이 갈라지고 대세김질하는 걸 먹으라고 했느냐? 눈이 있으면 보고 귀가 있으면 들어야 하는데 저는 눈이 있어서 봅니다. 뭘? 이 굽이 갈라졌다고 하는 말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그런 의도에서 굽이 갈라진 음식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대세김질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회개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사람들이 되라고. 그래서 음식도 소, 양 이런 것들 뭡니까? 염소 이런 것들만 먹으라고. 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말씀만 먹고 살아야지 세상의 것들을 먹고 살면 어떻게 돼요? 돼지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죽어도 안 먹어요. 굶어 죽어도 안 먹어요. 자식이 굶어 죽는다고 해도 안 줘요. 왜? 죽는 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왜 우리가 들어야 되고 해야 하느냐면 내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기준으로 우리를 뽑는다는 거예요. 미스 코리아 뽑을 때, 미스터 코리아 뽑을 때 그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생선은 이런 생선만 먹어라. 육식동물은 이런 것만 먹어라. 왜?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여러분이 그럼 이 땅에서 그럼 모두 못 먹고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먹어야 할 것만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건 먹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개돼지 그냥 주듯이 아무거나 막